2020년 4월 5일 은혜나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또 고난주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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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가 14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140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44장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계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내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 박현상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라인으로나마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한 주간도 죄와 버타며 지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한없이 부족한 모습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 역시 그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기보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기회를 통해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질병의 신음 속에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컸음을 압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죽음 앞에서의 담담한 예수님의 고백도 우리는 분명 기억합니다.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무덤을 이기시고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게끔 우리 은혜 나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이용호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가 더하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바삐 온라인 예배가 아닌 얼굴을 맞대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속히 오게끔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전 세계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먼저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홈페이지에 제가 미리 게시해 뒀으니까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누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4월 첫째 주일이고요. 또 종려 주일입니다.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봄인가 봅니다. 또 오는 길에 꽃들이 예쁘게 핀 것을 보면서 참 기쁘게 기분 좋게 올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는 이미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카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점차 좋아지는 이제 방송 환경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또 강경한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아마 반주가 있어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리 얼마 전에 새로 등록한 청년인 우리 박준우 형제님께서 기타 반주를 또 쳐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서울 강영교회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지원원금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6번인데요.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입니다. 이때 하게 되는 절기연금 전액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위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식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은행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헌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헌금하실 때 꼭 그 헌금명에 부활이라고 같이 기입을 해주셔야 저희가 부활절 헌금으로 알고 모아서 그 정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참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매일 그 예수님의 고난 주간 일주일간의 그 행적에 관한 내용과 묵상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자 편하신 시간, 기도하기 좋으신 시간을 정하셔서 그 정하신 시간에 꼭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좋고 고난에 관한 묵상도 좋지만 또 더불어 이 시국과 관련하여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4월에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다시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참을 수 없는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제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4월 달 동안에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찾아뵐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부담 안 드리고자 진행할 예정이니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 혹여라도 뭐 아이고 목사님 뭐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세요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전화로라도 꼭 연락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관련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 와중에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얼마 군대 갔었던 박의석 형제가 지난 금요일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날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오히려 전역을 좀 빨리 하게 된 케이스예요. 휴가까지 같이 있어서 원래는 6월 전역 예정이었는데 그저께 4월 3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모이게 되는 날 인사할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태원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30절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맞이하여 고난주간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또 주님의 고난 앞에 다시 세워지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 부활절까지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부활절에는 성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개신교에서도 각종 부활절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활절은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겠죠. 주님께서 자신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한 주간 이어질 고난주간 가운데 오히려 이 사태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대체로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 3년여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룬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다 합치면 전체 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이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과 십자가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사건에 관한 내용에 무려 29장을 할애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의 약 3분의 1의 분량이 해당되는 것이죠. 3년이라고 했을 때 약 150주라고 친다면 이 150주에 해당하는 분량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에 관한 내용에만 무려 3분의 1의 내용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이 한 주간에 대해서 복음서는 약 50배의 강조를 하고 있는 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모든 삶이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된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영화적인 기법으로 따지자면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스토리를 상영해 왔다면 이 부분에 와서 화면은 점차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인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는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부터가 그러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모자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과 동일한 몸으로 동일한 제약과 불편을 몸소 다 겪으시면서 살고 자라나신 것이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기시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특별히 시작되는 종려주일인 이 날이 예수님의 신분, 그분의 그 위엄과 존엄에 걸맞는 대우가 이루어진 그나마 가장 가까운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왕의 행차와도 같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타셨던 그 동물이 나귀 새끼였다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말을 타도 좋은 말을 타도 모자랄 판에 주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죠. 이건 물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표현된 것처럼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지나치게 겸손해진 모습은 아닐까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무슨 행차를 하는데 사열을 하는데 멋진 검정색 세단이나 멋진 자동차가 아니라 제가 이 자동차를 결코 무시하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티코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 중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계신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그가 탄 것은 나귀 새끼인 것이죠. 분명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고 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그들에게 자신의 위엄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얼마나 과시하기를 좋아하나요? 군대들 다 세워두고 그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왕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근데 정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겉옷을 밟으시면서 오셨던 모습이죠. 물론 그들이 겉옷을 피는 행위 자체는 이미 예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왕의 길과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왕의 길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는 예수님이 그동안 얘기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다시금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줄 군사적이고도 정치적인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긴 하지만 호산나라고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시며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사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존엄과 위엄이 가려지거나 퇴색된 것도 아니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이란 표현이 예수님께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절이 사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그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두 예수님을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다들 기대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의 이 세상의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 가운데 이루어진 이런 예수님의 행차와는 달리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바랬던 이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고난주간 가운데서는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묵상의 형태로 보내드릴 예정인데 수요일만 조금 고난 복음서에서 수요일에 대해서만 조금 침묵하고요.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앞으로 금요일이 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날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국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소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칠언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즉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 강도가 좌우편에 달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중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가운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요. 약 6시간 정도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건장한 남성이 길게는 하루 또는 이틀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이미 쇠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잔인한 것이거든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천천히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기에 심지어 로마 사람에게는 이 형벌이 적용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물론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괴로워하시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26절과 27절에 보면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부분인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의미하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서조차도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앞으로의 안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고백인데요. 이것은 원래 상업적인 용어였어요. 보통 언제 쓰였냐면 내가 그동안 받은 빚을 다 갚을 때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류가 진 죄의 빚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빚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상 이 예수님의 삶은 정말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심부터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종려주일날 사람들 앞에 나오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일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참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2장의 얘기처럼 정말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고난을 기피하는 데 있어요. 물론 저도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고자 했던 주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 형통하고 잘되라는 축복, 그냥 메시지보다는 고난을 통한 축복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과 성경의 진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서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판과 지탄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역시 고난 가운데 나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가 가진 하나의 정체성이자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는가라고 말할 필요 없이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오히려 더 역사상 성장해오고 알려져 왔어요. 참 신기해요. 교회는
오히려 안락하고 안주하게 되면 반드시 퇴보하고 타락했고요. 오히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 성장하고 퍼져나갔어요. 그게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기준에 맞춰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남들이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나서서 배려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발자국들을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고난과 그 결을 달리합니다.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단순히 성공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라면 결국 자신을 위한 그 고난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인 것이죠. 즉 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날의 고난을 단순히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고난의 가장 그 중요한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고난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지나치게 피하려고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고난받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밟을수록 강해지는 잡초 같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영광만 얻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매스컴 보면서 자주 이렇게 가끔 보게 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촛불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거리를 둬서 그 불이 옮겨 붙지 않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지금 혹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말 점점 그 방송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예.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모두가 다 힘들죠. 그렇게 모두가 다 힘들 때는 더 여유가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러한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요. 사람들 결국 참지 못하고 다 나가고 모이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더 성숙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저 한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오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복음의 전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고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오늘날 존재 목적이죠. 주님께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뺨을 맞으면 다른 한 뺨도 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일부 교회는 한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뒷밤마저 다 때려주겠다 하는 식으로 달려들어요. 그건 결코 성경적인 주님의 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 2주 하자고 했으면 교회는 때로는 3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미련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왜요? 남들 다 모이는데 교회 하나 안 모인다고 그게 막아지겠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이만큼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견뎌보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원하고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하고 참여하는 하나의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는 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고난이.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고난을 우리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 주만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한 주만 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 52주인데 이 절기라는 게 그래요. 이 한 주만 참아보면 나머지 51주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기라는 것은 정말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해놓은 절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 교회 역사에서 정해진 것들인데 의미는 다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의미는.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머지 51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응당 받는 처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죠. 왜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와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리고 따르지 아니할 때가 찾아오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맞춰가면 그런 고난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느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실수하거나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신 것이죠. 고난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더욱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직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그와 같은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신 우리의 참된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 본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의 삶을 성숙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찬송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 내가 그 고난의 길에 또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나 나를 위해서만 또 편하게만 살려고 하였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임을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그 훨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삶 역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고난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은 제쳐두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했던 아버지여, 그런 삶은, 그러한 아버지 욕심은 없었는지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셨던 아버지여, 그 모습을 우리가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함이 많지 아버지여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로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빛과 소금이요 아버지여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하나님 정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하나님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종려주일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고 섬기시는 삶이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잊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찾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맞이하게 된 고난주간인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감당할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여, 언제까지 이 시기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때 더욱 성숙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돌아오는 부활절 주일에 드리는 절기연금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이웃이 연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기쁨으로 즐거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시 만나는 또 주일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